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387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또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공부도 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들으지 예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성경 쉽게 말해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한약에 짜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에 넣어서 짜면은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액기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잘 믿음의 생활이 안 되겠죠. 또 제대로 응답 축복을 못 누리겠죠. 좀 더 나가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났으면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믿었으면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물론 성경 전체를 또 우리가 의미도 하지만 이게 자꾸 자라가야 돼.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날까지 그의 영광에 있을지어다. 우리 그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야. 다른 데 자꾸 가지 마라. 내가 진리야. 내가 진짜야. 다른 거 자꾸 붙잡지 마라. 내가 생명이야. 다른 데 생명이 없어. 아무리 뭐 대단한 약을 먹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생명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다른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 선한 일 다 해야 되겠죠.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는 은혜 중의 은혜가 누구냐?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생활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고 거기 자라나고 성장하고 누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송가 453장인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알고 싶은 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이제 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자꾸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뭐 그게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되고 바로 믿으면 이거 바로 누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찬송가의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잠깐 본다면 작사자는 신데 척추를 다쳐 오랜 이게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아팠죠. 척추를 당했기 때문에. 그 뭐 움직이는 것도 힘들죠. 그러면요. 이런 병 중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쉬운 말을 말하면 성경을 계속 기도하면서 읽은 거야. 그 속에서 이 찬송 시가 나온 겁니다. 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뭐 봐야 돼요? 세상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작곡자는 스웨인인데 예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기쁜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기도 영감을 누린 사람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해야 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쉬운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도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억지로 오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억지로 왔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억지로 해도 그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뭘 알고 싶어요? 돈 버는 방법이요? 건강한 방법이요? 이런저런 방법 많겠죠.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소원이 원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자,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속에 다 은혜가 포함돼. 그 속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고 봤더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 그게 간절히 알길 원하네 그랬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그냥 어거지로 나오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간절히 알길 원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2절 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짜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시는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이제는 우린 죄인이지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는 구별된 자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는데 많은 걸 깨닫게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예수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2절 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성령의 감화가 와야 돼요. 설교하는 자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은혜 받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말씀 듣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찬송을 해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보는 중에도 성령의 감동이 오고 감화가 와야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릎을 탁 치는 거거든요.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이 성령의 감동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듣고 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때부터 말씀 한 절이 한 절이 뭐가 달라지냐? 꿀송이보다 단 이런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사람은 처음엔 이게 뭐야, 낳고 뭘 낳고 자꾸니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게 다 굉장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해주고 믿음 갖게 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보좌에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 다시 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면 하늘의 보좌는 위에로부터 주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영광에 둘려 있도다. 여기는 뭐 광채가 어마어마하지. 그 천국은 전기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령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 뭐가 오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말이에요. 평온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갈 수가 있고 해결해 가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 나라 왕성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다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다음 주는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5절 보면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고 말이에요. 평생 동안 소원이 뭐냐고. 제일 많은 건 돈 많이 버는 게겠죠. 뭐 그냥 돈이 전부니까. 세상은 돈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벌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돈 벌 수 있는 배경도 필요하고, 돈 벌 수 있는 권세 권력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돈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위에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는 영적 세계의 무지액이 돼요. 무능하게 되고 사탄에 붙잡히게 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은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건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탐심하고 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려요. 죄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부터 막 파생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중엔 죄인입니다. 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반복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속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나이를 연세를 잡수다 보면 뭐가 제일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전에 오는 게 뭐야? 아픈 거야, 아픈 거. 연세가 되시면 모든 전체가 약해지고 망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그때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성도죠. 성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가 좋으니 뭐 집사 권사가 좋으니 목사가 좋으니 그거 물론 분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것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알기 원한다고. 무엇이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믿음 생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 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간절하게 내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간절함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가사 내용과 더불어 말씀을 살피면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현장에 우리가 살리고 전할 메시지, 그게 뭘까?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송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냥 일주일 동안 다른 때도 말이야 오늘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아마 그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성령 역사도 잘 몰라요. 자,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중심이. 그래서 오늘 한 주간만이라도, 오늘 시간이라도 나는 예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고 받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신앙 고백이 뭐냐? 많이 있지만은 난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 돈 내 가지고요 교회 건축할게요. 내 돈 내 가지고 모든 거 이렇게 저렇게 좋은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다 선교도 하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로 최고의 축복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쭉 그 내용 속에 첫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가 있어요. 다시 다른 말은 불신자들이 보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예수를 나쁜 분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너들 세상 사람 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그리고 그 중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과 관점 보는 점은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이 내 것만 맞고 넌 틀렸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 좋다 이전에 다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이걸 먹고서 지내면서 역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정의를 부르짖는, 옳게 바르게 이렇게 저장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요. 뭐 좋은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떠냐? 엘리야는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리는 이런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능력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비가 없어요? 있죠.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신비가 있어야 되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러나 엘리야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예레미야는 뭐냐? 박애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행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쁜 거 없죠. 돈 벌어서 좋은 일 하는데 뭐 나쁘겠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청빈 생활하고 가난하게 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 행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목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행위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법의 틀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만 딱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떠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율법주의라고 하는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 죽였어요. 자칫 잘못 저와 여러분이 옳다, 그렇다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인다니까요. 옳을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다면, 그게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나를 이렇게 자꾸 같이 살고 먹고 뭐 자고 뭐 이런 일을 다 했는데 너 지금까지는 나를 무엇로 보는 거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물었어요.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왜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제 점검이라고 볼 수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뭐 불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말할 때 이 친구가 정답을 한 거예요. 사람이 성격대로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 전체의 키를 가고 있는데 이 중요한 키를 지대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 제일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베드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세상 사람이 말할 때 무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부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어부라서 무식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바울을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 나온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쓰임 받는 사역들은 달란트, 재능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주인이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먹고 사고 앉고 서고 뭐 이런 의식주 문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모든 주인이다. 주인이라, 주인을 바꾸라, 그런 얘기거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삼의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염려 근심으로 있던 마음에 주인으로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란 말이에요. 은혜로 바꾸란 말이지. 자,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조금 말한다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메시지, 그것은 뭐냐? 신앙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한 이걸 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복이 뭡니까?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공부 많이 한 거, 출세한 거, 성공한 거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로 깨달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 복음 전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에요. 반석인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그쪽에 가보면 반석을 설명을 해준 것인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뭐냐? 반석에 세워야 돼. 건축도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 데다 세워야 돼요. 그게 높은 건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반석인데 그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탄절이 뭐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의 소식을 전한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 뉴스. 야, 진짜 기쁜 소식이다 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교회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 달 때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을 리가 없죠. 얼마나 풍성하게 충만하게 확실하게 있느냐가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회당이라고 하는 데는 그 십자가 없잖아요. 거기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교회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모여 있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건 교회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와 선교 세계보고만.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보고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옥 권세를 포함해서 마귀 사탄 주신 악령들을 추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는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생의 영적 근본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이 다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모든 면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자, 그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세 가지 축복을 주셨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구원의 역사죠. 음부의 관세 이기지 못하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신분이 바꿔지고 운명이 바뀌면서, 그래 뭐가 되냐?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파워가 있어서 막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하나 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는 뭐냐? 잠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권한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릴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어떤 고백을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간절히 깨닫게 원하고 소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일단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경도 다 그거 다 포함한 거지만은 뭘 알아야죠. 근데 많은 걸 배웠는데 활용할 줄 모르는 거야. 지식은 잔뜩 들어갔는데 그걸 적용을 못해,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좀 부족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뭐 아는 건 뭐 많이 없는데 참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힘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한 보화가 있으면 됩니다. 자본이 있어야 돼. 사업을 해도 돈이 있어야 하죠. 뭔가 해도 종잣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논밭에 뿌려도 종자 씨앗이 있어야 뿌리지, 뭐 종자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는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는 지식도 있고, 그리스도에는 보화도 감추어 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지대되고 응답이 제대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참 선지자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누구에 부었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신데 그분은 진짜 선지자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뭐 대단한 것을 해도. 자,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그냥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었다는 뜻은 뭐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대신에 제사를 지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참 제사장이다.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 이런 지옥 권세에서 다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죄로 말면 인생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멸망받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영육간에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기름을 누구에 부었냐?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참 왕이시다. 만왕의 왕, 왕중 왕. 하도 사람들이 왕을 좋아하니까,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대통령 중에 대통령, 왕 중에 왕, 최고의 높이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싸움의 역사 현장에 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 흑암을 꺾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왕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인데 기도 생활입니다.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되어지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일체 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정말로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 기도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리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것은 뭐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끝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끝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인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화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전도자가 이러한 축복을 누려 그리스도를 안다면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누리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고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개인, 가정, 지역, 민족, 나라, 세계 모든 이 선교 구원의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셔서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들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이 한 해 동안 남은 여생도 승리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생명들과 많은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전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며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름받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